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변함없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뭐 한 개 빠졌죠? 예.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지만 항상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그 순간순간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지구촌의 인구가 7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80만이라고 그랬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인구가 80만이 되었다는 거예요. 80억이 되었대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통계적으로 볼 때 약 3분의 1, 약 3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만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엄청난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걸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았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디가 잘나서 받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에 구원하셨답니다.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6편 23절을 보실까요? 우리 성경 펴셨죠? 이 성경에 23절을 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대요.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십니까?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감사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재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각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답니다. 누가 주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똑같은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다른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 1등 하는 사람이 몇 명이던가요?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이 한 명이죠. 점수가 동일해서 혹 2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각 반에 한 명씩 1등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얼마 전에 쳤듯이 수능을 치면 또 순위가 이렇게 갈려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도 학생 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저런 친구들 앞으로 뭐해서 먹고 살까 그래 생각했던 친구들 요즘 보니까
저보다 더 부자예요. 보니까 머리는 하나도 없어도 차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동창이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공부를 좀 못하는 우리 주일 학생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먹고 살 능력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게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가 또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명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쭉 이렇게 열거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다 다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이 각각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25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십시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사할 때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사업가 중에 스탠리 펜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976년도에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사업에 성공해서 큰 부자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아요. 척추암 3기랍니다. 뼈 속에, 척추 속에 암이 생겼는데 벌써 3기나 되었어요. 4기 하면 말기잖아요. 그때 3기 암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분이 다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하고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감사해서 병 나았다라는 그런 이 소문이 의학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학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발달하게 되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감사치유법이랍니다. 감사치유법. 이제 중병에 걸린 사람들, 가망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아놓고 감사합니다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치유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치유법이 일본에서도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이분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분이 전쟁 부유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모든 일에 짜증을 내고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맨날 짜증만 내고 불평불만만 이렇게 막 쏟아내니까 그 사람 몸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병이 들었는가 하면요, 입만 살아있게 됐어요. 온몸에 마비가 와가지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번 살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쏟아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바로 감사 치유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감사합니다를 매일 밤 10,000번씩 하라고 그 치료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욕할 시간 있으면 감사해보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10,000번씩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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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몇 달 했더니 입에 뱄어요. 누가 건드려도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아버지 음식 먹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왔어 하고 손을 딱 내밀는 거예요. 전신마비 환자였는데 손을 딱 펴서 그 음식을 받았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됐는데 온몸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다른 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병을 스스로에게 갖다 주어요. 스스로가 자기 병을 만들고 키워요. 불평불만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자신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 병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든지 어디가 불편하게 되면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듀크 대학의 이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이 교수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어떤 명언인가 하면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는 최고의 감항제요, 해독제요, 방부제이다. 감사하면 놀라운 그런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는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옆에 염려라는 말을 대입해보면
염려를 해서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가 없겠네. 그런데 이렇게 됩니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요.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이 돌보시는데 염려할 필요가 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염려를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어떻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마귀라는 존재가 염려거리를 자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염려거리가 오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게 빠져들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쉽게 떠나가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염려를 맡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맡기면 됩니다.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장 곤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그때 곤란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맡기고 그냥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로서 모든 염려 맡기고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무도 차별이 없어요.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 비교해서는 안 될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조금 잘한 것처럼 보여도 똑같은 죄인이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시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 죄인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좀 낫지 않는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고 걱정 없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세요. 걱정이 없는가? 다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다잖아요. 빌 게이츠하고 워렌 버핏 세계 1, 2위의 부자인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 하더랍니다. 요즘 뭐 몸에 건강에 좀 좋은 뭐 음식 먹는 거 없나 서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걱정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0장 12절 보실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비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오늘 집 남편은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좋아 보이면 살아보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서로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살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자족하기를 배워야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비천할 때는 비천한 대로, 그리고 풍족할 때는 풍족한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플 대로, 다 만족하면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돈이 없을 때는 없는 그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게 능력이에요. 맞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능력이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고,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감사할 조건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이 메추엘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성경학자예요. 주석도 있어요. 메추엘리 주석이라고. 굉장한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인데요. 이분이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훔쳐가버렸어요. 돈도 많지 않지만 다 훔쳐갔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먼저 전에는 도둑질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도둑질을 당한 적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둘째는 어떻게 감사했다고 합니까? 비록 지갑을 빼앗겼지만 목숨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가진 것을 전부 빼앗겼지만 그것이 그리 많은 돈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내가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라서 감사합니다. 도둑질 당하고 도둑이 와서 다 들어가고 다 털리고 나서도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이 뇌는요 아주 재미있답니다. 어떻게 재미있는가 하면요, 생각하는 쪽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쪽으로.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
할 그런 일들이, 그런 조건들이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그런 신경세포, 그 신경세포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모인 걸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가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아니고 이 뿌리가 쫙쫙쫙 번져나가는데, 생각하는 대로 이 뿌리가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불평불만 하는 쪽으로 그 시냅스가 자꾸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하다는 조건들을 자꾸 찾으면 감사한 생각만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만 자꾸 늘어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죽어요. 그런데 감사한 생각을 자꾸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감사할 생각만 많아지고, 감사의 이 조건들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많아지고, 우리의 환경도 감사할 환경으로 다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1절로부터 이 4절까지 그런 말씀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시편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잘 안 되시거든 이 시편을 날마다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몇 편이라고요? 136편. 이 감사의 이 시편을 꼭 기억하시고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할 조건만 생각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타인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136편 26절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항상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늘 감사할 일들만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감사 찬양 함께 불러봅시다. 감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 잘 아시죠? 같이 부르겠습니다. (49) 편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 주신 감사, 시간 추억이 내가
강이고 동천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감사해 응답하신 비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깨져나온 풍랑 감사 우리 것 채우시네 나무와 기쁨도 감사 전하는 위로 감사 중요한 못다름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은혜의 주님도 감사 장님도 다시 감사 따스한 따소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